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오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언행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소망의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사 회복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 뜻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차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함께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
임정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2월의 마지막 주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간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살피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살피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회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일에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힘과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봉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강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쁨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가정들 평안, 기쁨, 건강,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유치부 성경학교도 잘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초청잔치가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잃은 양을 찾고 불신 가족과 이웃, 친구를 꼭 전도하고 초청해서 부활절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칸타타를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와 청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을 주시고 가정, 학교, 직장,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믿음, 능력, 지혜, 축복 마음에 담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절제 또 기도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특송은 1, 2 남선교회, 다음 주는 안효진 장로님, 안성아 집사님 가족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교역자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교인 월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금요일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 남선교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3월 3일 돌아오는 주일 로덴 카페에서 12시 40분에 있습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정할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7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부활절 초청잔치가 3월 31일에 있습니다.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우리 36일간 기도하시면서 가족, 친지, 이웃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치된 전도 초청 대상자 작정 용지를 작성하셔서 꼭 넣어주시고 또 초청장을 주보에 2장씩 넣어드렸는데요. 더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우리 초청할 분들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성동구청 신우회 예배 설교 다녀오겠습니다.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사회복무사부 회의 및 사회복지하는 세미나 참석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8구역, 다음 주에 19구역입니다. 16구역의 오혜정 집사님, 한현석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메이저리거 유현진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하나 이글스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 팬인데 만년 꼴찌하던 팀인데 유현진 선수가 온다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꼴찌를 벗어나서 5강 플레이오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 된 것이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 임창민 선수가 오키나와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에 목양실에서 저희 기도를 받고 떠났는데요. 임창민 선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는 삼성 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팬으로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임창민 선수와 삼성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임창민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올 한 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올 때마다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하고 삼성이 붙으면 어디를 응원해야 하나.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요. 성령에 감동하시는 대로 삼성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유현진 선수는 엄청난 인기와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의 복귀는 하나 이글스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전체를 봐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한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배구 열기도 전에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는데 그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가 국내로 복귀하면서 배구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축구도 손흥민 선수나 유럽에서 이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국내로 복귀하면 아마 프로 축구의 열기도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출중한 한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뭐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요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한 거죠. 이건 믿음으로 내가 결정하겠다 하고 결정. 그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영향력 대단하죠. 모두가 벌벌 떨면서 이기지 못한다고,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길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지면 죽어야 합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가겠습니까? 다 두려워 떠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다윗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100% 다윗이 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리고요. 군인도 아니고요. 형들 면회 왔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쟁에서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입니다. 키가 3m이고요. 그가 입은 갑옷과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대1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누가 이긴다는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다윗이 이기긴 어렵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인생 피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제가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사자,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그 말에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맞지 않는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을 이겨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서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싸움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2번 던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한 방에 싸움은 끝났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은 다윗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웠습니다.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경험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200명 전도합시다. 제가 맡은 교구, 전에 있던 교구에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200명 전도합시다. 모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작동한 거죠.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작은 교구였는데 놀랍게도 25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교구를 두 교구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경험들,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위협적인 분위기, 소리에 위축되고 기가 죽을 만합니다. 감히 반대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없습니다. 혼자 이끌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기존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던 민족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너 날 믿어라. 나를 믿고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두려워 떨고 걱정하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지? 가나안 땅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여호수아 요구하셨던 것,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믿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믿음의 그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웠습니다. 전쟁에서는 군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숫자를 줄이시는 것이죠. 32,000명이면 좀 해볼 만할 텐데 2만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10,000명으로 좀 해보자 했는데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고작 300명, 싸움을 포기해야 될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300명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을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300명으로 싸우라고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300명이지만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가 적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2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1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 믿음의 1사람이 얼마든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목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작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사람들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5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도대체 그 100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1대 50의 싸움, 1대 100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세상에 여러분 1대 1000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힘없는 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1대 850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면 종살이를 면하기 위해 같이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가 내가 왜 이들을 보냈지 하고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어른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는 기병과 마차를 동원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따라붙어서 어느덧 홍해 앞에 따라잡혔습니다. 홍해 앞에서 400년 동안 싸움을 생각도 못했던 강한 애굽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내분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두지 끌어내서 왜 광야에 죽게 하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테니 불평 원망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싸워주실 것을,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 유혹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내 혈기와도 싸워야 되고 정욕과도 싸워야 하고 교만과도 싸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하시는 것처럼 1대 50의 싸움, 1대 100의 싸움, 1000의 싸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내 혈기 또 정욕, 교만과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삶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부족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 1대 50의 싸움, 1대 100의 싸움, 또 1000의 싸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은
믿음이 작동하여 통과해서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아버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아버지 영적 전쟁터에서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과 마귀와 싸워야 되고 혈기와 정욕과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연약과 부족하지만 하나님하고 일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작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